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까,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늘 기억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나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순교하고 희생한 귀한 생명의 피가 있기에 그 생명의 피 위에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귀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나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귀한 한 생명의 지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들의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태 당시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 고난, 핍박, 모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하신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반대자들, 즉 유대인들이라든지 혹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오늘도 그렇잖아요. 뭐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라든지
이슬람 국가 같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부당한 손해를 보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당해야 되겠다는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복음 전파된 자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는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을 안팎을 만들게 있는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내적인 요소들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스포츠 그리고 무슨 이런 각종의 전자게임 이런 것들이 주말만 되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 심지어는 여행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여행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공격하게 되고 무자비하게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이 외적 환경이나 내적인 우리의 내면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4절, 25절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제자는 주님의 제자고요. 선생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25절에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령 같으면 이 집주인은 누굴까요? 집주인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 사람은 그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에 상하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핍박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핍박을 피할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을 잘 모르거나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받기를 두려움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꺼려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핍박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한 번도 핍박이 안 왔다. 야,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고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손해가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손해 하나도 안 입고 산다. 그러면 미꾸라지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늘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제자인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주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을 하신 말씀의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구원을 위해 참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 이해관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두려움이 구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복되고 기쁜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정도까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겁니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만 하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범죄가 은밀하게 한 범죄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날 것 같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또 묵상하면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좋은 일이건 그런 일이건 내 한 모든 생각의 내면의 것들이건 이게 다 하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요새는 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 무의식의 세계라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그죠? 무의식의 세계들이 꿈 같은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때로는요. 내가 안에 깊이 의식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꿈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이거. 그래서 꿈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내 속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을 경우가 가끔 있다고요. 은연중에 하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이 그 안에서 아주 덮여져 있던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이 경우 대단히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자신을 굉장히 거룩한 거로 만들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이게 여실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칠한 묻은 것 같은 거예요. 겉은 다 멋있게 치장을 했어. 근데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27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의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비밀을 다 했어요. 이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의 강림이 나고서 이거 다 이야기해라. 근데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야기할 때 있죠. 그 예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자꾸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그 비밀로 유지되었던 내용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는 이게 광명한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때로는 은밀한 곳에서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는 광명한 곳에서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거 그거 집 위에서 이제 앞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소리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성숙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연약하면요. 몸이 아프면 어두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집안이 형편이 펴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됩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반을 당하거나 혹은 욕을 당하게 해서 굉장히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위로를 해 주셔요. 그럼 내 삶 속에 밝은 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두운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돼요? 자, 그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 대상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이런 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내 탐욕과 욕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하면 한꺼번에 다 벗겨집니까? 다 한꺼번에 다 그냥 자유로워지고 모든 일이 다 그냥 저 사람도 다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성결의 삶을 살려고 하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만 그 사람 자꾸 두려워하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자꾸 옥죄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돈 걱정하게 만들고 세상 걱정이 만들게 하고 인간관계 걱정하게 만들게 하고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심리적인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걸 자꾸 교묘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냥 여보 내가 잘못해서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걸 계속 거기다 뭘 또 갖다 붙이려니까 계속 아빠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어요 하면 될 걸 같다고 엄마 이거 내가 이래 사실 이래 돼서 미안해요 이래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거다 또 변명 붙이고 애들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귀 사탄은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좀 단순해져요. 교활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사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씀 앞에서 깨끗해지니까요. 저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사해지면 저 사람도 그렇게 내처럼 그렇게 하겠지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하면 반드시 어두운 구석이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숨기고 싶어야 되고 안 그러면 내 자신이 들통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서 늘 그런 두려운 삶 살지 마. 늘 좀 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두려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작가들이요. 작품을 써는 거 보면요. 내면의 세계가 막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내면의 세계가 복잡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스위스의 작가 가운데 이런 작가가 있어요.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는데요. 인간을 뭐라고 하면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구를. 호모 파베르라는 기계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나라의 먹거리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어떤 과학적인 이론과 추론과 이 추론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변명에 맞춰야 돼. 그 과학적 추론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합리적입니다. 오히려 더 감정적이에요. 때로는 되게 충동적인 인간이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다 숨기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인간이 기계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상이 복잡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9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팔리지 않냐 그랬잖아요. 한 아사리온 가난한 노동자가 하루에 푸는 품삯의 16분의 1을 가리킨답니다. 아주 작은 액수에. 그 작은 액수의 참새 2마리도 그렇게 팔리는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참새가 참새는 집새잖아요. 텃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 사람 가까이 살아요. 그죠? 교회에도 참새가 몇 마리 있습니다. 참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보면 갑자기 참새가 날아와요. 근데 어떤 데 참새가 날아오느냐. 저기 앞에 교회당 앞에 호스가 있잖아요. 아침에 제가 물을 주면 참새가 날아와요. 그 뭐하라고 날아오는데 가만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 참새 목욕하러 날아와요. 거기서 물을 하면 그 물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막 아침에 목욕하는 거예요. 좋다고 빨리 물 좀 더 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 주는데도 참새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너무너무 귀한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새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내 인생을 참새보다 더 가치 없는 죄로 내가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사람과의 관계 점점 힘들어. 그럼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복잡해. 우리 내면이 너무너무 복잡해. 신경의 회로가요. 너무 복잡하다. 신경 회로에 여기 하나만 핏줄만 조금만 실핏줄만 하나만 잘못 터져도 골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 그죠? 심장으로 가거나 내려가면 뇌진탕이 생기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한 15분 얼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니 몇 분 딱 지나면 어렵잖아요. 그죠? 회복이 어렵잖아요. 우리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내면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관계가 시원하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대표적인 부인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잖아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구나 생각했어요.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부인하면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여기서 부인한다면 법정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나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다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복음 안 부끄러워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나는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리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불이익은 내가 당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거든 인격적인 것이거든 사람과의 관계의 것이거든 내 명예의 것이거든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왜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 쌓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생명 쌓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다 진정한 사랑으로 돕고 해서 그분들이 다 반드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가끔 저를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대화를 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저분의 삶 속에 이렇게 관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분이 때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못 바꿔요. 예? 부모가 자녀를 못 바꾼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게 하셔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어두운 구석들이 하나하나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우리를 영혼을 능히 멸하시고 지옥까지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일이 참 기쁘고 복된 하루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말과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도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고 군인들과 관리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그런 주님과 똑같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신실한 분들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에게는 어리석고 헬라인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2마리도 아끼시는 주님,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인격을 마귀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에 팔아버린 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심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색이 두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처 우리 자신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세심받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삶이 내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해.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향락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참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인도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나쁜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염려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주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거 툭툭 털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괜찮아. 너 자존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어두운 삶의 구석에 어두운 구석들을 만들고 음지를 만들고 그늘을 만들고 거미줄을 치고 거기에 악한 것들이 도사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암세포들이 주님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